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라인 강의로 같이 공부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열심을 주셔서 잘 배우고 주님 안에 성장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오버하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오버하겠습니다. 그걸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인데요.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1차와 2차와에 대한 어떤 요약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더 보실까요? 사실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로 가서 이제 버가에 갔다가 마가 요한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바울이 돌 맞았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누구든지 여기서 바로 안디옥 가고 싶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 자기를 박해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아떼알리아를 거쳐서 시리아, 즉 수리아 쪽으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좀 관건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느냐, 율법의 굴레를 씌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에 대한 결과,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굴레를 지우지 말게 하자. 그래서 할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 오직 음식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것만 양해를 구하자라는 정도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의 어떤 결정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신라가 이 동행에서 같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우리 지난번 갔던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삐그덕 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사역 때 도망갔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힘쓰다가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길조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다 이제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바다 끝에 가서 머물게 되죠. 그때 이쪽 건너편, 바다 건너편 다른 대륙인 이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인정하고 바다를 건너서 이 네아폴리와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주옥감 장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간수를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아테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 때는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갈 때는 이쪽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여기서 잠깐 머물어요. 머무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좀 더 말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되겠죠 라고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가 중심 사역지가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교회들의 형편들을 묻고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끝이고요. 18장 22절 마무리가 되죠. 근데 23절에 바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이제 1차와 2차를 마무리했죠.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에 다른 사역들과 좀 다르게 세 번째 선교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배소, 다음은
고린도 이 두 개의 도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는 길에서의 만나는 도시들이 참 많지만 3차전 여행은 딱 두 도시만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와 고린도. 기억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구조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바울이 첫 번째 갔던 지역은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게 됐죠. 이 초록색 에베소의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와 헬라, 즉 아가야 지역인데 이쪽에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의 사역,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정리가 되고 있죠. 우리 프린트물로 한번 가볼까요? 프린트물로 가보시면 첫 번째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 시작점이 사실은 성경 말씀 찾기가 좀 어려워요. 18장 23절부터입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마침점이 없고 그냥 시작되기 때문에 잘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다니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갔었죠. 2차 전도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도 어디를 들린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을 들리죠. 바울은 한 번 갔던 선교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서 또 권면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역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울이 갔던 이제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 땅, 다시 한번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요. 자,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부르기아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 부르기아 지역에 이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바로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는 이쪽 바다 쪽 끝에 있는데요. 우리 2번 에베소의 제자들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의 제자들. 따단.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 당시 아시아의 로마령 수도였고요. 목욕탕, 도서관, 극장, 시장 등이 번창했었고 이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웅장하지요. 그리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도서관이 유명했는데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의 버가모와 더불어서 제3대 도서관 중에 하나로 20만 권의 장서가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도서관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 불과 50m 떨어진 지역에 매춘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한다면 바울에게도 의미 있는 지역이고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의 목회 사역을 디모데에게 나중에 맡기게 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맡기셨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의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요한 서신이 상대로 했던 그리고 전달하고자 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사도 요한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요. 에베소 지역은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지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이 두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딘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섬기고자 할 때 가장 용이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2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대한 부분들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몇 개의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래도 에베소 공부하니까 에베소 사진을 좀 보면 좋겠죠? 자, 이게 에베소 당시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내용을 보시면 이쪽에 이게 오데움이라고 하는 이제 소연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위에 상 아고라 시장과 이 밑에 있는 하부 아고라 이쪽 시장 있죠. 시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쭉 가다 보면은 뭐 사원도 있고 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황제에게 바쳤던 황제를 위해 세웠던 신전도 있고, 이쪽에 쭉 직선거리를 지나서 아래쪽을 가다 보면은 이쪽쯤에 이제 셀수스 사원이라 그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성지 순례 또 석기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라노 소원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쪽 왜냐면 이 셀시우스 도서관이 바울 사역 한참 이후에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다보면 대극장이 있는데 이 대극장이 좀 이따 유명합니다. 나중에 성경책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극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진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항구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항구가 이제 그 흙이 퇴색되면서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셀시우스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두란노 소원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그 바울이 사역한 지 한참 뒤에 지어진 도서관이기 때문에 두란노 소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앞길로 가는 쭉 가다 보면은 이 도서관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공연장이 나오는데 이게 그 공연장입니다. 엄청난 극장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잘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음향과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셀시우스 도서관까지 내려가는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리막길이어서 가다 보면 여기에 도서관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자, 2-1로 가봅시다. 자, 예배소에서 바울은 이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 회당에서 3개월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떤 공부방과 같은 곳이었을 것 같은데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도 잘 몰라요. 어쨌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려 2년을 가르쳐요. 몇 년이요? 2년. 그러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이쪽에서 2년. 그래서 2년 3개월을 바울이 예배소에서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인근에 있었던 골로새 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었던 골로새와 이쪽 7교회, 예수님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바울이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3으로 갑시다. 자, 정리를 좀 해본다면 바울이 예배에 도착해서 3개월 그리고 2년 가깝게 이제 회당과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이 넓혀지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예배소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배소의 변화를 보면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놓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나았어요. 심지어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건까지 벌어지냐면요,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 귀신 쫓는 마술을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귀신한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들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그들이 옷이 벗겨지고 몸이 상한 채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도 아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곳에서 예수 이 바울 전한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에베소 지역의 마술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마술한 유대인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마술을 하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웁니다. 은 5만 정도의 비용에, 그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책들이 다 불살라지는데,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드라크마, 즉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 마치 하루 품삯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약 오늘날 4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책들이 불태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이제 바울이 복음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아시아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마술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책들이 불태워지기 시작하니까 위축되어지고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어디냐면요, 에베소 지역이 워낙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관련된 신전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들, 은장색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도공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우상으로 우리가 만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업종이 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위대한 아데미의 여신의 이 우상인데, 그 도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도 제자하려고 했지만 결국 맡기게 되고, 결국 서기장의 발언으로 진정이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전에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이 원래는 이 에베소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서, 에베소의 사역이 마무리돼가면서 이쪽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때문에 이제 그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과, 다음에 예루살렘 거친 다음 들려서는 로마까지 가야지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즉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들린 후에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일단은 급하게 어떻게 되면은 바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제가 프린트본에 나와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디에 주로 많이 편지를 주고받았냐면요,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히 글로에라는 집의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받고 쓴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바다 건너편 고린도의 이야기들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2-특으로 가볼 텐데요. 에베소의 고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 언제 썼다고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썼던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즉 고린도후서도 이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즉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을 때 아주 큰 환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정도까지, 난 다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서 16장 7절,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들렸을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즉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쓴 책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언제 갇혔던 거예요. 누군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요, 바울은 예배소에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지만 반면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도 염두할 수 있죠. 한 가지 난 예로 설명한다면은, 예배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것을 암시하는 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때 썼다고 생각하는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 네 권의 책에 대해서 심지어 예배소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자, 바울이 예배소에 있을 때 이런 극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열매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가 심했죠. 거기에 반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3번 그리스 마게도냐 헬라 지역인데요.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헬라말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게도냐로 갔다가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제 다시 두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에 건너갔는데, 여기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굳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다음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한 다음에 그다음에 헬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 지역인 즉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 여기를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자, 마게도냐 사역은요, 이제 그 고린도 이때 이제 쓰여진 책들로 알려진 게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예배에서 쓰고 나서 돌아온 소식을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서 얘기해 주려 했었는데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가서야 디도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 서신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편지 고린도 후서인데, 이 중간에 이 마게도냐에서 또 한 번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잡고 먼저 로마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텐데 그쪽에서 이렇게 좀 나를 스페인 쪽으로 보내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죠. 자, 원래는 배를 타고, 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즉각적으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배는 도망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이 해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때문에 바울은 백기를 포기하고 수리아로 다이트로 하는 직선거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지난번 사역했던 곳을 돌려서 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건너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자, 4-1 드로아 지역으로 가볼까요? 4-1 드로아, 아시아의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은 7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듣던 가운데 바울이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어요. 오순절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50일 이내에 도착해야 되다 보니까 바울이 좀 무리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주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떠나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에 앞서서 한 지역에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말씀 가르치다 보니까 밤에 이 종이었던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잠을 자다가 창가에 걸쳐서 잠을 자다가 그날 밤까지 말씀 전하다 보니까 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켰다가 이제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드로아에서 있었고요. 다음 4-2 밀레도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앞서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보내면서 자기는 육지로 걸어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육지로 가서 아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바울이 육지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자신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거쳐서 배 타고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좀 안전했던 배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섬들 지역을 다 둘러보면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자, 밀레도는 중요한 것. 밀레도는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와 가깝습니다. 거긴 바로 예배소예요. 예배소 도시에 가깝다 보니까 바울이 예배 좀만 올라오면 예배소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부릅니다.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자기가 정말 힘써 말씀을 가르쳤던 예배소 장로님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4다시 특인 아시아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인데요. 제가 이걸 특별히 다뤘어요. 왜냐면 3차 전도 여행의 의의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계속 시험을 받았지만 잘 참았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바울의 모습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정말 눈물 나면 그만두고 싶을 텐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사역했고요. 유익을 준다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눈에 선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말만으로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어느 하나 주저하지 않고 했던 바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자신이 몸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지칠지라도, 상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이제 좀 특별한 얘기를 해요. 예배 장로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거리끼지 않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앞으로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면 나에게 환란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성령께서 미리 말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성령에 매여,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이제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는 단어가 결박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바울이 전에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것이 옛날 청년 바울이 사울의 악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사울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성령의 메인바돼요. 성령에 결박되어서 가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이것이 기쁜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게 다 쓰임 받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각오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0장 2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많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죠. 근데 지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사형장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써먹으셨으면 이제 좀 편안한 길을 주신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실 것을. 그것이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결박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고 이제 죽음 앞에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제 다 물처럼 다 쏟아진 거예요. 다 부어진 거예요. 자기의 물 한 방울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3차 전쟁의 어떤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유언 같은 말을 하죠. 20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급한 여행 중에서도 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다시 못 보거든요. 다시는 살아서 못 볼 것을 바울이 느끼고 있어요. 때문에 한 번을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 너희를 가르쳤던 나 바울, 너희를 정말 생명같이 아끼고 가르쳤던 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길로 보내시는데 나 너희 꼭 당부할 게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 내가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전할 만큼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내가 머무를 이유가 없을 만큼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에게 너가 그 임박한 심판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심판대로 멸망하겠지만 전하지 않는 책임은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책임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 이미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 나는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인들한테 부탁합니다. 나 이제 여기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다 이루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부탁하기는요, 예배소 장로님들한테 목회를 부탁합니다. 양떼를 부탁해요. 이 양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보살피도록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라고 사명을 일깨웁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보살피도록 하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이제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굉장히 어떤 그런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어떤 교회에 대한, 특별히 지역 교회에 대한 좀 약간 무관심과 좀 이렇게 거리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그 중요성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를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맡겨지신 교회니까 너희들 반드시 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사나운 위기가 등장할 것이다.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 즉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중에서 이단, 즉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해요. 너희 중에서조차도 이제 교회를 흔들 사람이 생길 거야. 하지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주 은혜의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고 훈계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교인들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 사역비를 감당하고 누굴 도왔던 것처럼 너희도 남을 돕는 것에 힘쓰라 라고 바울이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서로 이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이제 수리아로 가게 되는데요. 수리아 지역, 여기 시리아까지 가는 길이죠. 그래서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지나서 쭉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 키프로스를 구부를 좌측에 두고 배를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두루로 직항하게 됩니다. 두루에 도착했을 때 좀 재밌는 일이 생기게 되죠. 바울이 그 두루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요. 여기에 제자들을 찾아요. 제자들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용해서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바울이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거기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고난 예고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처음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그 제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별하고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니까 가이사랴에는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은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처음에 7 지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그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였던 사람을 전도하죠. 그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빌립이 이제 여기 있죠. 이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는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흉년, 이 흉년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언에 있어서는 벌써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바울이 띠를 빼다가 자기 손발을 묶더니 앞으로 이 임자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방에서 넘겨질 것이다 얘기하죠. 세 번째 고난 예고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두로에시아 아들, 세 번째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는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오늘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갈라디아,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 세 번의 고난을 예고하지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하고요. 두 번째 두로에시아, 세 번째는 아가보 선지자가 합니다. 장소는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하게 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시죠. 하지만 바울은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는 각오를 밝힙니다. 두로에서는요,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했지만 바울은 제 아들이 찾아가 함께 평밖에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처음 보는 제 아들이지만 바울이 이들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인정하고 바울이 갈 때 바닷가까지 처자들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아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다 환송식을 하게 됩니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죠. 그리고 가이사랴의 집에 갔을 때는요,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했을 때 일행과 그곳 사람들, 지금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곳 사람들까지도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박뿐 아니라 죽음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결박당하는 것, 그 이상도 내가 각오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상하게 한다는 단어가 부순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 가는 게 두려워요. 이미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바울한테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바울이 그곳에 가기 원하세요. 그곳에 가서 결박과 환란 당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그리고 가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당하기 원하셨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고난의 예고 속에서도 묵묵하게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일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고요. 또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고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똑같은 순서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바울이 굳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오순절 전까지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거뒀던 모든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쪽 돕기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모금했었기 때문에 더욱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가고 싶어 했죠. 그리고 고난의 예고 속에서 성령이 알게 하심에 따라 바울의 길을 만류했던 제도가 일행들이 있었죠. 근데 마치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예고가 3번 있었던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배척과 세상 앞에서의 증인으로 서셨던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 의인된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그 의인을 세상에 상징하는 빌라도가 사형에 처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유대인의 배척받고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도 배척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에 쓰여진 서신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쓴 편지,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편지는 총 3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먼저 쓴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나쁜 소식을 듣고 내가 먼저 너희한테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근로의 지편으로 왔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하지만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예배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2년 3개월의 기간 안에 바울은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한번 갔었지. 너희들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다녀와서 바울은 거의 최후 통촉과 같은 눈물의 편지 또는 강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3번째 편지인 눈물의 서신을 알려져 있는 3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온 소식을 보니까 디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예배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드디어 거기에 대한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도착했어요. 근데 전해준 소식을 보니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그런 강력한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과, 반대로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바울의 그 권위를 의심하며 더 크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3번째로는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로마 교회에 미리 보낸 편지입니다. 나 앞으로 그쪽으로 갈 텐데 거기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다가 강한 정말 좋은 복음을 통한 유익을 로마 교회에도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서머나 즉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도 설명을 하죠. 자, 이 편지들을 좀 설명을 이제 했고요. 이 편지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이 프린트물 좀 볼 텐데요. 좀 오버한다는데 오버한 게 없네요. 자,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프린트볼 좀 봅시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좀 봅시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를 이미 갔던 곳들을 들렸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어떠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그 문제점들을 감싸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집중했다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냈던 여행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냈던 3차 전도 여행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냈던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보시면 1번 음행, 허영주의와 교만,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자유가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아닌 성령조차도 무시해버리는 막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의 이제 새엄마와 결혼하는 놈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제 좀 너무 타락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 했던 신전 그런 매춘 행위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음행에 있어서는 뭐 구분점이 없을 만큼이나 음행이 좀 많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쓴 편지에 대해서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있는 편지에서는 오히려 왜 그런 사람들 왜 잘라내지 않았냐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파벌 문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이 4개의 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